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3장 7절로 38절의 긴 말씀 안에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불을 뿜는 듯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세례 받으심을 지나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께 닿는 장엄한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저녁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먼저 본문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민의식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과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종교적인 외형 그리고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안일함을 산산조각 내며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신다면 발에 채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출석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겉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느 농부의 과수원에 겉보기에 아주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나무의 화려한 잎사귀를 보며 칭찬했지만 정작 가을이 되어도 그 나무에는 단 한 개의 사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가 땅을 파보니 그 나무의 뿌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농부는 지체 없이 그 나무를 베어버렸고 다음의 나무를 또 심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도 이와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중심의 십자가를 향한 진실한 통회와 그 자복하는 마음이 없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 은밀한 내면의 삶은 썩어 있으면 과연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화려함 안 보십니다.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검에 찔림을 받은 무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때 요한이 제시하는 회개의 열매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금욕주의나 거창한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만지는 세리들에게는 법으로 정해져 부과된 것 외에는 억지로 거두어 탐욕을 채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군인들에게는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지금 받고 있는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의 진짜 의미는 예배당 안에서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내 삶의 척박한 현장에서 정직과 나눔으로 피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며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웃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말의 교양과 품위를 간직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전도의 길을 옳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사람들은 요한의 이 놀라운 이 메시지와 영적인 권위를 보았습니다. 혹시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마음속 깊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고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빈 들로 그를 만나러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칭송과 기대 속에서 여러분, 평범한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탐욕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뒤에 오실 예수님만을 높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귀하게 봐야 합니다. 당시 남의 신발 끈을 푸는 일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들만이 하는 매우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그 가장 천한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며 내 뒤에 오실 그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참된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4분의 1을 분할받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헤롯 필립 1세의 아내, 이복동생의 아내, 즉 제수를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아내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뻔히 있는 본처를 내치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헤롯이 통치자로서 행한 권력 남용과 탐욕, 기타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꾸짖었습니다. 헤롯은 회개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또 하나의 악을 더 추가합니다. 옳은 소리 하는 그 소리를 악한 자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상식적인 말을 해도 악한 자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본분은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길을 닦는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자아는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가장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가운데 모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성경의 초점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슴 벅차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흠도 티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의 탁한 물 속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눈물겨운 십자가의 이제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은 암흑시기였는데 이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문이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부드럽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장엄하고도 자유로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선언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머리 위에도 동일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로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아니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질병의 고통 그리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따뜻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로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부아스요 그 위는 샬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랄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서부터 38절까지는 아주 길고 때로는 읽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렇게 이름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면 흔히 눈으로 대충 훑고 건너뛰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 그저 나열되어 있을 뿐 내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옛날 사람들의 족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족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구원의 파노라마가 굽이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요셉에서부터 위로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지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명단 안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은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그 행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조차 생소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겼던 연약하고 흠많은 인생들조차도 이 족보의 흐름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 폭의 자수 작품을 뒤집어 보면 수많은 실들이 어지럽게 엉켜있고 매듭 지어져 있어 전혀 아름다워 보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의 복잡하고 상처투성인 인간 역사도 여러분 그 뒷면을 보면 이렇게 죄악과 실패로 엉킨 실타래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구원이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앞면의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앞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앞면의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끔찍한 반역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거룩한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간의 긴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끈기가 바로 이 족보 속에 짙게 배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엄한 족보의 맨 마지막 끝자락이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는 선언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벅찬 위로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굴곡진 인생이 결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쩌다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알 때에 한 영혼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인간 생명의 존중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깊은 뿌리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단단히 맞닿아 있다. 하나님의 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깨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현실의 삶이 요셉이 갇혔던 그 애굽의 감옥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그 광야의 동굴처럼 외롭고 고단하게 느껴져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을 참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천국의 마지막에 간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빛나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충성한 모든 충성은 여러분의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며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 석자가 별빛처럼 빛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그것이 간단한 이름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에 막 들어가면 이제 중대장이 군기를 잡으려고 호명할 때 자기 이름을 호명할 때 손을 못 들면 끌어내서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다가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불효령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군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상하고 가장 부드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보상받는 그 순간을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남모르는 헌신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귀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가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엄중한 회개의 경고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낮아진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담긴 영광스러운 족보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코 내 삶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저녁에 돌아가셔서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맙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홀로 외로워하는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마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며
원망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내 가슴을 치며 십자가의 은혜의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실한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를 심판의 불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기쁘고 희원케 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으로 실천 궁행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